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선교적 교회로 지금 세워가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니까요, 전체적인 그림이. 그런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적인 삶을 살려면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일터 사역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집중적으로 우리가 다뤄가고 있고요. 지난주부터는 그래서 일의 소명이라고 제가 부르는 영어로 vocation이라는 건데,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으로 이해해서 섬기는 이 부분을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것의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모든 피조 세계를 유지하시며 돌보시며 인도하시며 위에서 공급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부릅니다. 신학자들은. 근데 섭리라는 말은 영어로 providence라는 말인데, provide, 공급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학자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공급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에서 아주 중요한 한 핵심이 지금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 이 일의 소명입니다. 일의 소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일의 소명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구보다 가장 먼저 그리고 잘 이렇게 정리하고 집중적으로 가르쳤던 사람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종교개혁자. 그리고 그 마르틴 루터의 가르침의 토대에서 이 부분을 아주 잘 다루고 있는 책이 진 에드워드 베이스라는, 그러니까 베이스인데 이 발음이, 그분이 쓴 우리말 번역의 특별한 소명이라는 책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소명의 목적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은 즉 사랑하고 섬기는 것, 사랑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각각 그 소명을 다하여 살아가기 위한 시험이고 기준이고 지침이다. 그러니까 사랑이, 다시 말하면 이웃 사랑이 일의 소명에 대한 시험이기도 하고 기준이기도 하고 지침이라는 겁니다. 여기 시험이란 말은 테스트라고 말입니다. 내 일의 소명이 올바른 건가 아닌가를 테스트하는 그 시험이 이웃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루터가 말했던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일의 소명은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일의 성격을 살펴보면서 그 한 핵심이 일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이렇게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전부터 사실 고민했던 것은 어떻게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며 살아갈까, 이게 늘 고민이었거든요. 하나 제 이제 마음에 늘 있었던 것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정리해서 기초성경 공부 3권에 나눈 것처럼 그렇게 쓰기도 했지만, 이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또 그렇게 잘 정리된 책도 없고. 그러던 중에 2019년에 있었던 마닐라에서 로잔 1차 일터사역 포럼이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하게 되면서, 그것도 참석하게 되도록 어떤 한 선교사님이 초청을 하셨어요. 전혀 보통 때로 연락이 별로 없었던 분인데,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전체적인 그림이 보여지고,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또 배워가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포럼에서 강의하셨던 이 방면에 또 세계적으로 귀하게 앞서가고 있는 한 분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은 제품들과 서비스들을 창조한다. 당연하죠. 그것들을 통해 더 좋은 삶을 증진시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생명이잖아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뿐만 하더라도 그러더라고요. 가난한 나라에서 가난이 많은 이유는 비즈니스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일으키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비즈니스를 일으켜서 그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 자체가, 비즈니스 자체가 사람들을 축복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작은 첫 번째, 우리의 일의 소명을 통해 우리는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제일 좋겠더라고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의 소명을 통해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가장 정확한 이해고요. 실제로 아까 말한 그 베이스나 루터도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일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것은 그런 배경에 나온 거고요. 그러나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하는 게 옳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의 일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관계가 없다면 다뤄올 필요도 없죠. 여태까지 수없이 많이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일의 소명을 통해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할렐루야. 그 진 에드워드 베이스의 책을 보면요, 그 루터는 자주 어떤 표현을 썼냐면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가면이라는 말도 쓰시고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 그러니까 루터가 그 표현을 자주 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이 두 가지를 의미한 걸 볼 수 있어요. 두 가지를.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데 어디에 숨어 계시냐면 우리의 이웃 안에 숨어 계신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해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성경적인 이해입니다. 하나님 어디에 숨어 계신다고요? 우리의 이웃 안에 숨어 계신다는 겁니다. 이웃 안에.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 안에 숨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의 소명을 통해 이웃을 섬김으로 그 속에 숨어 계신 누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웃 안에 숨어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구절이 성경 전체 명확하지만 대표적인 구절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하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그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그때 임금이, 여기 임금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제 그 외에 비슷한 얘기도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인들이 대답하는 거죠. 37절.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이제 쭉 계속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41절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면 이제 또 같은 얘기 쭉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들도 묻는 거죠. 44절에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나이까더이다. 그랬더니 임금이, 예수님이 하신 거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럼 이 구절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말하는 구절인가? 실제로 이 구절만 보면요,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구절만 본다면. 근데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칼빈도 그렇게 말했듯이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에 이 구절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구절은 아닌 거죠. 그럼 이 구절은 뭘 말하는 건가?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행함의 열매가 동반돼야 할 걸 말하는 거죠. 야고보서가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자, 그러면서 이 구절에 보면 중요한 한 가지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혹은 예수님이 루터의 표현대로 말한다면 우리의 이웃 가운데 숨어 계신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바로 우리 이웃을 섬김으로 결국 누구를 섬기는 건가? 하나님을 혹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임을 명명백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명명백백하게.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우리는 일의 소명을 통해서도 동일한 일을 한다는 거죠. 일의 소명을 통해서도 동일한 일을 한다. 그래서 베이스 박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 그리스도는 우리 이웃에 특별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 안에 숨어 계신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이웃을 사랑하도록 동기가 되어주는 것은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는 동기는 바로 우리의 이웃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어떤 이웃은 그리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페이스는 이것은 소명에도 적용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의 소명에도.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는 농부는 그리스도께 먹을 것을 주는 것이다. 자기의 아이에게 옷을 입히는 엄마는 그리스도께 옷을 입히는 것이다. 양로원의 봉사자들은 그리스도를 보살피는 것이다. 고용주와 고용인, 남편과 아내, 지배자와 피지배자, 목회자와 성도 모두 우리의 소명 안에서 서로는 각자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의 소명을 통해, 아주 중요한 일의 소명을 통해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어떤 그 공로나 이게 전혀 아니란 뜻이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잘 표현하는 게 우리는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왜? 하나님이 이웃 안에 숨어 계시기 때문에. 이웃 안에, 특별히 필요에 처한 이웃 안에 숨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루터도 그랬고요, 베이스 박사도 그러는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이웃 안에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의 소명에서, 그러니까 그것이 일터건 가정이건 교회건 사회건 우리의 그 하나님의 일의 소명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셨을 때 율법사가 시험하여 물을 때 대답하신 거잖아요. 그 율법사가 그러면 나의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물은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그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질문을. 제가 보기에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자, 내가 어떠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겠어요? 고객이죠. 근데 고객일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자기가 고용주라면 이웃은 고객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웃은 직원인 거죠. 일의 소명은 이웃을 섬기는 것이다. 그럴 때 또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럴 때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한 가지 예리하게 질문하고 살펴봐야 할 게 우리의 이웃은 그럼 누구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살펴보시기 축복합니다. 네. 자, 큰 두 번째. 일의 소명의 핵심적인 동기는 사랑입니다. 이게 루터가 그토록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그토록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일의 소명의 핵심적인 동기는 사랑입니다. 아까 제가 진 에드워드 베이스 박사의 그 소명의 목적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이웃 사랑이 일의 소명을 위한 시험이고 기준이고 지침이다. 이게 루터의 가치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한편은 그게 당연합니다. 성경적으로 보자면. 왜냐하면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오늘 읽은 본문 있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더 사랑하고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고.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2장에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셨거든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 혹은 하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모든 하나님의 명령과 가르침이 이 두 명령 안에 다 포함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만 하더라도 십계명이 결국 둘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존재를 내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십계명이 정확하게 둘 속에 다 들어가요. 그렇게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에 일의 소명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데 사랑을 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한편으로는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일의 소명이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늘 말씀드린 대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루터도 그 책에 보면 자주 이걸 강조했더라고요. 근데 이걸 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일의 소명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럼 우리에게 뭐 엄청난 짐만 지어지는 거죠. 일의 소명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까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세계를 온 우주를 지속적으로 돌보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말씀드린 이게 이제 섭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데 뭘 통해서 하신다고요? 우리 인류에게 주신 일의 소명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일의 소명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 일의 소명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거를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창조의 동력자로서 그 중에 한 부분이 이거잖아요. 창조의 동력자로서 이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이제 동참하는 거죠. 동참하는데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돌보시고 유지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가? 사랑으로 하세요. 너무나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속성 자체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사랑으로 하세요.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5장이에요.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실래요? 43절부터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보시죠. 같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지금 이 구절이 뭐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에요? 이웃 사랑에 말하는 구절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전부터 내려오던 율법을 재해석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의 그 본보기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시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시한 게 45절인데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하신 것처럼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이 구절이 뭐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인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에요. 이걸 일반은총이라고 부르고요, 이걸 학자들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고요, 이거를 하나님의 공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이 지금 뭐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에요?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에요. 이걸 보면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우주를 돌보시고 유지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게 하나님의 그 강력한, 심지어 안 믿는 자에까지 동일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임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일의 소명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는 수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일의 소명을 통해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이 일은 이웃사랑의 핵심이에요.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루터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이웃사랑이야말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소명에 대한 시험이기도 하고 기준이기도 하고 지침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루터는 심지어 참된 일에 대한, 그러니까 참된 일의 소명에 대한 기준도 아까 말한 것처럼 이웃사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감당하는 일의 소명이 옳은 건지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아니면 잘못된 건지를 판단하는 기준도, 그 핵심을 루터는 이웃사랑에 뒀어요. 그만큼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아까 베이스 박사도 얘기했듯이. 아까 루터는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뭐냐 하면 이웃 가운데 숨어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전에도 나왔고 앞으로 나오겠지만 너무나 명백한 게, 예를 들면 종과 주인의 관계에 다룰 때도 보세요. 종에게 말하기를 주인을 섬기는 게 주를 섬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계산받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주인이 섬길 때 동일한 가치로 섬기라고 그랬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계산받을 거라고 말했거든요. 거기도 명확하게 하나님이 이웃 안에 숨어 계신 걸 볼 수 있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게 이제 정확하게 맞는 거죠. 근데 루터가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이라고 말한 또 한 군데가 어디냐면요, 일의 소명에 숨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이해되는 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 공급의 역사를 모든 피조세계 가운데 행하고 계신데 뭘 통해서 행하고 계신다고요? 일의 소명을 통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의 소명 안에 숨어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그 일의 소명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마귀에게서 온 것인가도 기준도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약거래, 도둑, 사기꾼, 이것은 올바른 일의 소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해도 너무나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직업들 속에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전혀 있지 않다는 거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전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직업들은 아무런 사랑도 아무런 섬김도 나타내지 않는다. 그래서 그 직업들 속에는 하나님이 숨어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악마만이 숨어 있다는 거죠. 마귀만이 숨어 있다는 거죠. 근데 베이스 박사는 좀 더 깊이 들어가요.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자명하게 알 수 있는 건데, 근데 거기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합법적인 직업들조차도 모두가 정당한 소명이 아니다. 낙태 수술하는 의사는 자신의 이웃을, 이 경우에는 자궁 속에 있는 아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다. 합법적이긴 하지만 해로운 상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도 전혀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명이 아니다. 오늘날의 시장에 산적해 있는 합법적이지만 이웃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한 모든 신용사기, 가짜의약품 등의 돈 낭비를 불러오는 제품들, 그런 제품들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명이 아니다. 심지어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재산을 다른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 생산적으로 투자하거나, 이것도 귀한 소명으로 봐요. 왜? 이웃 사랑을 위한 거니까. 하거나 아니면 자선 활동들을 통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부자는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돌아보면 화를 짜갈 판이에요. 진짜 올바로 안 사는 경우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일의 소명의 모든 핵심을 뭐에 두느냐 하면 이웃 사랑에 두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맞는 얘기 같아요. 아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생각하시니까. 자, 큰 세 번째, 탁월함으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일의 소명에 있어서 핵심이 뭡니까? 이웃 사랑. 근데 또 하나의 핵심이 뭡니까? 탁월함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excellence라고 할 수 있는데, 탁월함. 이 탁월함에 대해서는요, 진 에드워드 베이스 박사는 언급 안 합니다. 아마 루터도 이 부분 언급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루터 언급했더라면 분명히 했을 텐데. 근데 이 영역을 섬길 때 중요한 한 부분이 이거라서 저는 언급을 하고요.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 일과 영성에서 이 부분을 잘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책을 가지고 이전에 한번 시리즈를 쭉 살펴봤을 때 이 부분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의 소명을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 때 반드시 있어야 할 한 핵심은 하나는 이웃 사랑이고, 또 다른 핵심은 탁월함입니다. 물론 아까 말한 그 하나하나의 말들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은 이웃 가운데, 우리의 일의 소명 가운데 숨어 계신다. 등등등 중요한 말, 이제 이해드리죠. 익숙히 가지고 있으면 중요한. 팀 켈러 목사님은 그분의 일과 영성 책에서 달란트를 능숙하게 사용하며 일해한다라는 소제목 하에 도로시 세이어스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도로시 세이어스인데, 아까 말한 대로 영어도 잘 못하고 여러분도 복잡하고 하니까 그냥 한국식으로 하십시다. 이게 도로시 세이어스는 이분이 우리 신앙 변증가기도 하고요. 이분이 C.S. 루이스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이 사람들이 뭐 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룰 때 이분 책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 도로스 세이어스는 세이어스 말을 인용하는데 그 책에 그 아까 말한 일과 영성 책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청명한 목수를 대하는 것을 보면 보통은 취하도록 술을 들이키지 말고 여유 시간에 망나니 짓 하지 않으며 주일마다 꼬박꼬박 예배에 출석하라고 타이르는 게 고작이다. 일들은 중요하죠. 근데 이게 고작이다 그러면서 하지만 교회가 해 주어야 할 얘기는 따로 있다. 신앙을 쫓아 살려면 무엇보다 훌륭한 테이블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가르쳐야 한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수에게 교회는 당연히 아까 신앙생활에 그 말한 그런 중요한 부분도 말해야 되겠지만 목수에게 교회는 무엇보다 훌륭한 테이블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가르쳐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일의 소명입니다. 탁월함으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우리 속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일과 영성 그 책에 보면 아주 귀한 책입니다. 그 책도 그 책에 보면 그 1989년 2월 24일 날 있었던 비행기 사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989년 2월 24일 날 호놀룰루를 출발해서 뉴질랜드로 가던 미국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그 항공사 그 비행기 한 대에 일어났던 그 사고 사건입니다. 747 보잉기였는데요. 비행기가 22,000피트, 대개 날아갈 때 그렇게 높이 날거든요. 22,000피트. 이게 6,600m인가요? 여기에 이르렀을 때 화물칸 앞문이 뜯겨져 나가면서 항공기 옆구리에 커다란 구멍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9명의 승객들이 그 구멍으로 빨려나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흩날리는 파편에 이게 747이니까 양쪽 날개 엔진이 2대씩 있는데 오른쪽 날개에 있는 엔진 2개가 멈춰버렸습니다. 착륙 가능한 지점까지 가려면 앞으로 200km는 더 날아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기장은 데이비드 크로닌이라는 38년 비행 경력을 가진 조종사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보면 이제 이 사건을 다룬 일터 사역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한 책 중에 하나인 윌리엄 딜이라는 사람이 쓴 먼데이 커넥션 이란 책에서 인용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이렇게 말합니다. 먼데이 커넥션. 고장난 두 엔진만큼의 추진력을 메우기 위해 손으로 조종관을 단단히 붙잡고 발로는 수평을 유지하도록 방향타를 통제해 가며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무엇보다 골치 아픈 건 얼마나 빨리 날아가야 할지 결정하는 일이었다. 동체의 구멍이 맹렬한 앞바람에 더 크게 벌어지는 걸 막으려면 실속은 아마 그거 같아요. 떨어지지 않게 가장 천천히 가는, 아마 제가 추측하기에 이걸 실속이라고 할 것 같아요. 실속에 가깝도록 속도를 늦춰야 했다. 뚫린 자리가 거대한 기체의 공기역학을 바꿔놓았으므로 통상적인 실속 데이터에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조종사는 변수를 감안해 가며 최선의 판단을 내려야 했다. 게다가 장거리 비행에 맞춰 30만 파운드의 연료까지 싣고 이륙한 터라 그대로 착륙했다가는 기체 하중에 랜딩 기어가 박살날 게 뻔했다. 거기까지 날아간 동안 태운 다음에 안 쳐져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비행기의 속도를 낮추는 데 쓰는 윙 플랩이 말을 듣지 않았다. 통상적인 착륙 속도도 시속 270km인데 착륙할 때
이게 고장나다 보니까 310km, 그보다 훨씬 빨리 내려앉아야 할 판이었다. 보잉사가 추천하는 최고 하중은 56만 4천 파운드였는데, 보잉 747의 경우 최고가, 그 사고기의 무게는 61만 파운드가 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로넨 기장은 승무원들의 기억에 길이 남을 만큼 매끄럽게 항공기를 착륙시켜 승객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항공 전문가들은 그날 착륙에 대해 기적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다. 끔찍한 사고가 일어난 뒤 어느 기자가 크로넨에게 화물칸 문짝이 날아가는 순간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고 물었다. 기장은 말했다. 승객들을 위해 잠깐 기도하고 난 후 곧바로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면서 딜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움직일 것인가? 우리 성도들이. 그러면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딜은 뭐를 제시하느냐면 각 사람이 저마다 자기 일을 능숙하게 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저마다 제 일을, 자기 일을 능숙하게 해내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일과 영성에 보면 그 딜이 쓴 먼데이 커넥션 책에서 좀 더 인용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책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811편이 공경에 빠졌을 당시 크로니는 승객들한테 꼭 필요한 대단한 은사, 즉 오랜 경험과 뛰어난 판단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것은 승객들과 얼마나 친했느냐, 얼마나 좋은 교제를 가졌느냐, 이거보다 일의 능숙함이 가장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승객들한테 꼭 필요한 대단한 은사, 즉 오랜 경험과 뛰어난 판단력을 갖추고 있었다. 몇줄 띄고, 그는 하나님이 현재 진행 중인 창조 과정에 동참하는 게 크리스찬의 소명이라고 할 때 그 사역을 떠받치는 기반은 능숙함이 되어야 한다. 각자 가진 달란트를 최대한 노련하고 능숙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능숙함은 가장 기초가 되는 자질이다. 그러다 보면 부와 명예는 따라오기도 하지만 그게 최종적인 목표는 아니다. 이게 일의 소명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탁월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이게 일의 소명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피조 세계를 돌보시는, 그리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일의 소명에 동참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든지, 카센터에서 차를 수리하든지, 길거리에서 청소를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우리의 모든 일에서 탁월함으로 일해야 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능숙함으로 일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일의 소명에 대해 살펴보면서 특별히 일의 소명의 핵심은 이웃사랑이다, 이 점에 초점을 맞춰서 너무나 핵심적인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교회 인도하시는데 말씀드린 대로 모든 성도들이 선교자적 삶을 삶으로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주님을 집중적으로 잘 따라가도록 인도하고 계신데, 교회가 전체적으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 삶을 살려면 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정말 이 길을 따라 행함으로 정말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지속적으로 더욱 놀라웠게 넘치고,
이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놀랍게 이루어지는데 교회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교회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세워질 때 사회적인 교회에 대한 인식도 근본적으로 전환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시 왕성하게 일어나는 핵심적인 계기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믿고요. 송우 영신 예배 때 나눈 것처럼 포도나무 교회가 이 부분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